사도행전 9장 11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20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시는 가보가 있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쓰셨던 성경이 있대요. 필사를 한 거죠. 그걸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하나하나씩 써서 물려줬답니다. 그래서 이걸 가보로 우리 가정에 가지고 있고 자녀들에게 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가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신적인 부분들, 정직하라, 그리고 부지런하라, 이러한 가훈들을 또 물려주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되는데, 하나는 토라라고 해서 율법, 우리로 얘기하면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너무 많아서 탈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이 부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토라, 늘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탈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랍비들이 썼던 지혜서예요. 이 부분을 꼭 가지고서 삶의 지혜를 여기서 얻으며 나가는 아주 소중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탈무드에 보면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랍비 아키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고 가장 영웅으로 취급받는 이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유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다른 집에 가서 어릴 때부터 양을 쳐주는 목동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머슴의 역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이고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딸이 이 아키바와 결혼을 하고 집을 나와요. 쫓겨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딸이 있다가 부인이죠, 이제 아키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다 됐는데 무슨 공부냐, 이런 실랑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졌습니다. 그런데 40이 된 어느 날 우물가에 서 있다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그 책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라고 하는 책,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야 된다. 거기 보면은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된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우물가에 서서 이만한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구멍이 이렇게 파진 거예요. 움푹 파졌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이 구멍이 어떻게 파졌습니까? 그러자 우물가에 있던 아낙네 한 분이, 여자 한 분이 있다가, 이거는요, 저기에서 떨어지는 물이 한 방울이 한 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이게 30년, 50년, 100년, 수백 년 동안 떨어져서 이렇게 움푹 파인 거예요. 그러자 아키바가 여기에서 아주 기가 막힌 영감을 얻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 되었는데 부인이 공부를 해라 막 그렇게 하는데 늦지 않았구나. 그래서 결심을 해서 아들과 함께 학교를 갑니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민족의 영웅이 됐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우보말리. 오늘로 얘기하면 물 한 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했었던 게 있어요. 그 소걸음이 천리를 가고 말리를 간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갑자기 그냥 그 믿음이 커지고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시험 들었다가 또 일어섰다가 그러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때 이 정도의 신앙에 도달하는 이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어떤 분들을 놓고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러면요 아마 갑자기 껑충 뛰어서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나 신앙이나 이게 같은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묻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가자질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을 하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일 모레에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한 두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한번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들과 대화를 좀 해주세요. 목회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시간을 내드려서 내일 모레 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은 물어요. 비결이 뭐예요? 방법이 뭐예요? 그런데 저는 늘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 교회가 51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51년 전에는 우리 교회도요 초라한 아주 사랑방에서 그것도 한 6명, 8명 그 정도 되는 인원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51년 동안 우보말리의 심정을 가지고 걸어오다 보니까 오늘날의 작은 이런 결과물들이 나타난 거지 우리 가자질교라고 껑충 떼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왔어요 라고 후배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내일 모레 만나는 그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해주려고 해요. 제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다는 분들 우리 교회도 다 성공한 인물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위치에 올라가 있는 분 또 큰 부자가 된 분 그리스도인들인데 알고 있어요. 인천에도 그런 기업가 되시는 분들이 한 20-30명이 모여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데 제가 거기 일기생으로 그 기업인들 사장님들이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목사님도 와서 공부하셔서 이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안교에서 하는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같이 맨 땅에 헤딩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려받은 거는 가난 그리고 공부할 수 없는 형편들, 안 좋은 상황들 이걸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느냐 10년, 20년, 30년, 40년 꾸준하게 걸으면서 일궈온 결과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난 거지 거저는 없다는 거예요. 중간 지점을 뛰어넘은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떼부자가 되고 갑자기 성공하고 그리고 갑자기 지위가 높아진 사람 거의 없어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고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금방 그 자리 박차고 내려오고 무너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잖아요. 그 모든 목회자들의 고민이 뭐냐면은 짧은 시간 안에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야 된다. 여기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니까 시간은 없죠. 성도들은 모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정도를 걷지 못해요. 이 목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수를 부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도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비결이 어디 있고 지름길이 어디 있고 능력을 받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없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말에 다 속습니다. 어느 교회는 막 뜨겁게 살아있다. 여러분, 다 뜨거워요. 그런데 그 말에 속아서 일생 동안 믿음의 정도를 걸어보지도 못하고요,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신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책당회를 하면서 지금 연말이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과 매주일 모여요. 한 달 정도는 모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지나온 한 1년 동안에 반성할 게 뭐냐,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논의하고 기도하고 정말 고생하는 시간들이거든요. 교육자들 집에를 못 가요. 근데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 정책당회라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세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다른 게 많이 있지만은 장로님들은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 지갑을 여는 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내 피 같은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한다. 그런데 헌금을 했더니 교회가 엉뚱한 곳에 쓰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엄한 곳에 이걸 사용하고 함부로 한다면은 여러분, 누가 헌금을 합니까? 다 닫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합니까? 내 살 같은 피 같은 돈인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사용한다, 의미 있는 것에 참 잘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헌금 설교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이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게 그렇게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회 모임, 남선교회 모임, 무슨 찬양대회, 무슨 모임들, 친교 모임들, 이거 모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이것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4시간을 냈어요. 그리고 거기 나가봤더니요, 너무 의미가 없어요. 남선교도 안 나갑니다. 갔더니요, 회의를 하는 것도 천방지축이고 뭐 질서도 없고 뭐 그냥 여기서 이 소리하고 저기서 저 소리하고 뭐 그냥 서로 갈등하고. 여러분, 누가 나가요? 담임 목사가 모이라고 하는 데서 모입니까? 천만에요. 모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임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요. 질서 있게 만들어야지만이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모여요. 금요 기도에 와봤더니 기도도 안 되고, 금요 성령 집회라고 해서 왔더니 뭐 그냥 차갑기나 하고 냉랭하다. 여러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에는 80명에서 120명 많이 올 때는 이렇게 참석하거든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임이 어렵다, 이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갑자기 크게 된 교회, 여러분 그거 없거든요. 그 교회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발 좀 물어보세요. 주한교회가 저렇게 크게 되었다. 여러분, 거기도요 30년 50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이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오면 소중하게 여기면서 안착시키고, 또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게 우리가 잘 펼쳐놓고 더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지. 아니면 어떻게 갑자기 여러분 이 자리가 꽉 차고 그럽니까? 이거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명 10명 되고 1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교를 가는데요, 신학교에서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은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밖에 나가서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들이 뭐를 보느냐 하면 자꾸 결과만 놓고 보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갑자기 안 불어나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지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시하라. 그래서 과정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오죽하면 생겼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결이라는 단어, 지름길이라는 단어, 이거 정말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한 거 없어요. 주일도 한번 봐보세요. 20년 동안 저는 같은 시간에 같이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주일 예배 특별해요? 일어났다 앉았다 똑같잖아요, 순서가요. 그리고 내일도 새벽이면 저는 새벽 설교합니다.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또 지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성령 집회하고, 여러분 뭐 특별해요? 신방 있으면 신방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기만 우리가 쳐다보고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깊이 생각 같이 해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까지는요, 99년 동안 그는 그 길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걸어가서 비로소 그때 믿음의 조상이다, 이걸 얻은 거예요. 갑자기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영도력, 지도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를 건너게 했었던 놀라운 인물이에요. 자녀를 낳으면요, 모세, 여호수아 이름을 그렇게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지도력과 영도력을 가지기까지는 모세의 인생을 보면은 80세가 되기까지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믿음 좋다, 그럼 공중을 날고 뭐 껑충 뛰고 10발짝을 한 걸음에 건너가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믿음이란 그냥 그 길을 힘들어도 묵묵하게 걷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시간이 예수님처럼 33년이고, 그리고 모세처럼 80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99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도 초점과 시선을 우리가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저는 3가지로 이 본문을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해요. 첫째, 나타난 결과가 아닌 과정을 중시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성경으로 들어가 볼까요? 11절 12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더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바울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지고 사용했던 이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병자에게 얹으니까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가 사용했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막 귀신이 떨면서 도망가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집중해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여기에만 뺏기니까 진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한 사건을 기억하게 됐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날이 막 기웁니다. 해가 집니다. 그런데 전쟁은 패색이 짙어갑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가 대장이거든요. 장군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두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태양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달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어떻게 그 짧은 기도 속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 기도 속에 정말 자연계를 운행하고 있는 태양이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 한번 질문하면서 들어가 봐요. 우리는 언제나 드러난 결과에 주목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능력의 기도로 전쟁에 이겼다, 여기에만 주목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 한 구절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회막을 짓고 여기는 기도하는 처소야. 어렵고 힘들 때 여기 뛰어가서 여기서 기도하면 돼. 기도 처소를 만들어줬어요. 오늘 얘기하면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모세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거기 가서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그런데 시간이 돼서 모세와 백성들은 그 회막을 떠나요. 기도의 장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청년 여호수아, 청년이라고 기록했어요. 청년 때부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그 길을 걷고 나서 나중에 손 들고 태양아 멈추어라, 그러니까 그게 나타났다는 것이지, 이 과정을 우리는 빼놓고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루할 정도로 자기의 전 존재를 던져서 그 과정을 밟았어요. 그 과정을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능력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생략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름길 없어요. 신앙에는요, 비결 없어요. 그거 빼버리세요.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능력이 나오고 갈 수 없으니까 수건을 얹고 앞치마를 얹었더니 막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막 일어나고 했었다. 제가 그의 사역을 추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보세요. 26, 7살에 변화를 받아요. 다메섹에서요. 그리고 35년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저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기록된 나이가 언제냐? 죽기 한 3, 4년 전이야.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 길을 걸어가서 비로소 이런 능력이 나간 것이죠. 그 전 과정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꾸준한 기도 생활, 꾸준한 믿음 생활 후에 나타난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앞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저랑 같이 20년 동안 신앙생활 같이 하고 교회 섬겼던 분들도 있습니다. 뭐 짧은 분들도 있죠. 제가 무슨 비결을 가르쳐 드렸나요? 여러분, 제가 그 비결 못 가르쳐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이면은 같은 순서로, 같은 설교로, 같은 예배로 그냥 수십 년 동안 저는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선상에서 어느 시간에 은혜가 되고, 그 선상에서 어느 시간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 왜 이걸 빼놓느냐는 거예요. 이 왜 전 과정을 빼놓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따분하게 느껴지세요? 무슨 감동이 일어나지 않고 은혜가 안 된다. 여러분, 그거 제발 빼세요. 매주일 은혜 받고 매주일 감동 받고 매 시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머리 헷가닥해요. 그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은혜가 안 돼도, 지루해도 그냥 그 자리 지키면서 여기까지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은혜가 되고 다시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 설교 죄송해요, 결론 똑같아요. 뭐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고난을 이겨라, 뭐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설교를 꾸준히 듣다 보면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점이 뭔지 아세요? 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의 최고점은 그 말씀이 그냥 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슨 재미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최고점이에요. 두 번째, 진짜는 시간이 말해준다는 것이죠. 짝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전문가가 보지 않고는 구별이 안 돼요. 가방도 명품이 있는데 뭐가 있죠? 네, 무슨 똥? 네, 다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몇 년 전에 저는 외국을 뭐 그렇게 즐겨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련회를 목사님들이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는 가이드가 목사님들을 안내하면서
짝퉁시장을 데려가는 거예요. 오, 기가 막힌 거예요. 뭐 무슨 똥이니 무슨 굿즈니 뭐니 하는 게 쫙 펼쳐져 있고요.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가방 하나에 진짜 오리지널은 한 40만 원 하나? 죄송합니다. 400만 원 참. 4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계가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이 거기 짝퉁시장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굿즈인지 뭔지를 뭐 똥인지를 3만 원, 4만 원에 샀습니다. 시계 저기 진짜는 이거 몇 천만 원짜리래요. 그런데 이 모조품 짝퉁 있는 거 한 3, 4만 원에 딱 샀습니다. 그런데요, 시계는 정확하게 사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초침이 멈추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그리고 가방 뭐 기가 막힌 걸 샀습니다. 그런데 이 가방은요, 정확하게 중국 공항에 도착하니까 바퀴가 쑥 빠져버리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가짜는 이렇더라고요. 여러분, 진짜는 시간이 지나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13절 보십시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흉내내는 거예요.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악기도 물러가고 그런 능력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거 흉내내고 있어요. 야,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를 내가 명하노니, 예수를 명하노니 흉내내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 능력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진리 하나 더 발견해요.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만난 복음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예수 말고요,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예수 말고요, 내가 경험한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로 우리 본문에 충실해 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랐다, 눌러 이겼다,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랬더니 벗은 몸으로 그들이 집으로 도망갔다. 귀신이 용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교수를 하려면은 현장에 시골 교회라도 목회를 하면서 교수를 해야지만 이게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성경을 날마다 쪼개는 분 아닙니까? 그냥 무슨 학문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다가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 몇십 명 모이는 시골 교회입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났더니요, 그 교회에 있는 처녀가 목사님이 오셨다니까 기도해 주세요라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눈이 이상해요. 태도가 이상해요. 보니까 이 여자 청년이 약간 그 사귀가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귀신이냐면은 음흉한 귀신이 들려서 목사님 앞에 오더니 목사님 여기가 뜨거워요 하면서 옷을 이렇게 벗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괜히 잘못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같이 앉혀서 막 기도하는데 되지가 않더래요. 목사님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가 뜨거워요, 막 그랬더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청년회장이 저 뒤에서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교수님이 있다가 아이고 우리 청년회장 잘 왔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래 막 기도를 하는데요, 이 처녀가, 그 외 성도가, 사귀 들린 사람이 청년회장을 딱 보더니 싸대기를 후렸어야 되더래요. 가서 더 기도하고 오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안다. 그런데 너는 누구냐?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가짜 있어요. 여기에도요. 찬송 열심히 부르고 헌금 잘해요. 그런데 매갈이 없습니다. 악한 마귀들에게 수치당하고 조롱당하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의 교회 상태, 여러분의 신앙 상태, 이 지점 아닌가요? 흉내내지 마세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 필요해요. 진품 신앙은, 진짜 신앙은 잠깐이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시련도 견디고 이겨내고,
그러다가 주님 손잡고 그러다가 놓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붙잡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진짜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보말리의 신앙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온다. 17절과 18절 볼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권위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 잘 이해하고 넘어가 볼까요?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가?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아, 목사님은 거룩해. 그 뭐가 거룩해요? 걸음걸이가 거룩해, 목소리가 거룩해, 눈빛이 살아있어, 막 영역이 나와. 도대체 여러분, 이런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정말 여러분 허접한 신앙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 먼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나에게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영적인 권위가 있다. 그럼요,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임재가 있어서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 두려움이 일어나요. 경외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합니다. 자기들 집 안방에서 했던 그 행동을 이 교회에서 함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조금 이 부분을 또 발전시켜봐요. 목회자인 저희들 얘기할게요. 저희들 대우해달라고 하는 얘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다,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들 동생 같죠? 그리고 아들 같죠? 어느 때는 손자 같은 그런 어린 주의종들이 옵니다. 그런데도요, 목회자라고 하는 영적인 권위는 오랜 시간 동안 성경에서 주어졌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기 동생 부르듯이 야, 자, 너, 이게 여러분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만 그런가요? 서로에게 있는 직분, 성도라고 하는 직분도요, 수천 년 동안 거기에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권사, 장로 다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목 뻣뻣이 세우면서 나를 대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권위가 수천 년 동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함부로 침해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예의 지켜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17, 18절 이렇게 제가 요약할게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권위가 나타나요. 그리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갱신운동, 영적인 부흥운동,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 행한 일을 고백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전전에 나와서 주님, 저희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통해 자복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론 얘기할게요. 꾸준하게 기도 생활했어요. 꾸준하게 예배 드렸어요. 그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십 년 그렇게 해봤어요. 시험 들었지만은 그 자리 벗어나지 않고요, 20년, 30년 묵묵하게 우보말리의 신앙으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 성경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흥왕했다, 세력을 얻었다. 제가 이 찬양을 마무리로 같이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으로 함께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달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왔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김명서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교회 말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저희들이 하나하나 연구하며 우리의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보말리의 심정으로 넉넉하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고, 특별한 거 없지만은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올 때 그 선상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